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은 복음에 대한 그림자요, 신약은 복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 중에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대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을 하죠. 여기서 광야로 빼내십니다. 40년 광야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애굽의 삶, 이 애굽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은 교회 생활을 가르쳐줍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요즘은 애굽이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한때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최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나일강. 홍수의 옥토가 되어서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민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노예 생활은 죄의 노예를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로 인도됨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교회로 이끌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는 것이죠. 어디서 불러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주 복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애굽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그들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왜냐? 노예니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하면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게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짐은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산하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결국 애굽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수리는 아라비아 니슬이라는 독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팔레스틴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새끼를 훈련할 때 이 독수리는 또 특이한 방식으로 하는데 어릴 때는 독수리를 둥지에서 키우지만 어느 정도 크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 등에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미 등에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하늘을 높은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아무리 어린 독수리라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막 어미 독수리가 와서 얻고 다시 날아갑니다. 아이고 살았다 하면 또 창공을 날아가요. 이 새끼 독수리가 생각하겠죠. 왜 이래? 또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지. 왜 아니겠습니까? 또 떨어뜨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독수리의 날개가 강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의 왕 독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았고 좋았던 일들도 많았고 기뻤던 일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제일 기쁜 소식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우리 305장을 불렀는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건 은혜 중에 은혜죠. 저는 가끔씩 제가 바울과 저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바울과 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같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7장을 보았는데 바울의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너희들 착하게 살아서 천국 와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렀죠. 이 시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대요. 그 중앙에는 에벨무사라는 산이 있고 북쪽에는 라스에스 수프사페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 남쪽에 있는 산은 시내산으로 호렙산보다 조금 높다고 그래요. 이 통칭적으로 볼 때는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올라가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꼭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는 광야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저런 얘기도 있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뭐라고요?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규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잘못해도 잘못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판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변호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들을 하는 걸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륜을 저질렀는데 죄가 아니래요. 죄가 아니래요. 그것은 둘이서 좋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래요. 지금 판사들은 죄송하지만 조선시대 때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왜지요? 그 당시에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복음이 나옵니다. 이 산상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고 바람이 불 때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비, 바람, 창수가 내리칠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제 마음은 늘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 한국교회가 말 못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바로 술입니다. 술. 저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방송을 하잖아요. TV 방송에서 술 마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정치인들 술 마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술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술은 보지도 말라. 취하게 하는 술은 보지도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술 좀 마신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술 마셔도 안 취하는데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술이 세신 분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안 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것만큼 취한 거예요.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것만큼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술 충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갔을 때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급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니까요. 세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언약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은 각 나라마다 신분 계층이 있을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직분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으냐고 그래요. 저보고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잘 되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쓰셨겠어요. 그것도 줄여서 만든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준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고, 손자, 증손자, 대대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인생을 살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지선이라는 청년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지선이라는 청년은 지금은 집사님 되셨을 거예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에겐 꿈이 있었대요. 교회 반주자가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하겠대요. 중3 때 예고를 시험을 치는데 학교에서 얘기했대요. 이제 예고 가야 되니까 토요일 중등부 예배 좀 빠져라. 주일 예배도 아니고 토요일 예배니까 빠져도 되지 않느냐 하고 선생님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조선일보 53회에 신인음악회에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의 추천서 내용이 이겁니다. 지선은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우수하여 금년도 최우수 졸업의 영광을 얻게 되며 아름다운 마음씨와 빼어난 용모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것 모두가 깊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데서 얻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수가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이지선 청년, 지금은 뭐 집사님 됐겠죠. 결혼 안 했으면 처녀겠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 한 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뭐 집사님, 거기도 내가 볼 때 집사님이 됐겠네요.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한 학생이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다. 네.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꼭 지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지각 좀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지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안 와요. 결석을 한 거예요. 아무리 늦게 와도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신방을 갔어요. 교회 집에 신방을 갔어요. 얘가 왜 안 왔을까 하고 갔더니 애가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일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갈 때마다 야단 듣고,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오니까 늘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교회 가려고 가방을 메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난 거죠. 얘가 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냐.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막 북북 찢은 거예요. 애가 막 당황을 한 거예요. 너 성경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겠냐 했더니 교회 가겠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아버지도 그때는 정신이 좀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애를 빨가벗긴 거예요. 그리고는 너 교회 가려면 벌거벗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어떻게 벌거벗고 교회를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아빠한테 맞기도 하고 어떤 벌거벗기는 수치도 당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와, 나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언니가 둘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있고. 그렇게 4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 1년쯤 지났나요? 보니까 얘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했다.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언니 둘을 전도했더라고요. 온 식구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 김지혜, 지금 아마 집사님 됐겠죠?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6절 하반절을 제가 볼까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계명,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의 종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고 해요. 교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얘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살라고 합니까? 그러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못 산대요. 저도 알아요. 성경 말씀대로 100% 다 살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달라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면 몸에 먼지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씻으면 뭐해? 아침에 씻으면 뭐해? 나갔다 들어오면 또 더러워질 텐데. 그러면 왜 씻습니까? 목욕은 왜 하고 머리는 왜 감습니까? 오늘 감아도 내일 되면 또 머리가 더러워서 또 머리 또 감아야 될 텐데. 아니잖아요. 씻는 만큼 깨끗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명을 하나 순종하면 하나 순종한 만큼 복을 받아요. 두 가지 순종하면 두 가지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여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